할렐루야. 지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좀 어려운 문제는 아마 이태원 사건일 거예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자꾸 이제 이 뉴스만 나오니까 저희가 뉴스만 들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만 그 뉴스 보자 그래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계속 뭐 사람이 죽었네, 아프네, 힘드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아마 그 뉴스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은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결국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옆에 누가 울고 있으면 그냥 우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못하는 게 정말 뻣뻣한 그냥 인형이나 마네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누가 즐거워하는 자리를 즐거워하지 못할까요?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국가에서 이번 한 주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건 둘째치고 애도하는 날은 함께 애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 교회의 첫 시작, 세상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지,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말들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누군가가 정말 이런 일이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부요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뻐할 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정죄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 것 가지고 너무 잘했다고 좋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똑같이 하시잖아요. 야, 그래 잘했구나. 너무 좋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똑같이 작은 일에도 울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세요? 아유, 너무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부모라서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 넉넉함을 가지고 있고 작은 자에 대해서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넉넉함과 부요함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든지, 그래서 지금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파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 함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누군가가 웃는데 내 속이 쓰리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누군가가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나 혼자 속이 아프다면 그건 너무나 아프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지금의 사건과 사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자리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른 이 11월 첫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과 부요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며 모든 자리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울라고 주신 자리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라고 주신 자리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한치에도 하나님의 손에 간섭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과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또 남겨진 2022년에 두 달의 시간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요, 여러분 참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를 지금 나타내는 사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끝이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금 압제 속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을 경험하면요 문화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40년 정도 그 압제 속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국의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때 사셨던 분들은 일본어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으세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40년만 해도 50년, 70년이 지나도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일본이라는 나라만 생각해도 그다지 좋은 감정이 아닐진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어두움 속에 있었던 그때에 삼손,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사를 하나님이 마노아의 집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삼손이 주어졌던 나시린이라는 규정이에요. 나시린은 무엇일까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또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를 놓고 포도주를 못 먹게 하고 또 죽은 것에 손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 수준을 수천 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들이요, 때로는 지금 과학적으로 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수준으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막 미개하고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정확한 거예요. 깔끔하게 정해줍니다. 깔끔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 여러분도 편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제일 싫으시죠? 목사님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싶으신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시고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좀 편하실 텐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좋은 거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더 때로는 답답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족에게 그래서 정확하게 딱딱 주는 거예요. 나시린은 죽은 거 손대면 안 된다.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머리 자르면 안 된다. 클리어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수준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빨은 딱 3분, 하루에 3번. 자, 치카치카는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주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백성의 수준에서는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 그래서 그 당시 행하던 것들에서도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나시린의 규정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나시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말씀 3가지. 포도주 먹지 마라. 죽은 거 만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만 하나님이 야, 너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저는 진짜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주시는 것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떤 열심, 특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구별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별함이에요, 구별함.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세상과 똑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옴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 삼손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광고 중에 청소년 아이들 광고, 담배 피지 않는 광고 있거든요. 가끔 보면 참 그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야, 그게 멋있냐? 그거 멋있는 거 아니잖아. 그게 뭐 좋냐?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담배를 피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영화에서 멋있게 나오니까. 그죠? TV 보면 그게 멋있게 나오니까. 또 길 가다가 어른들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는 것 같으니까 결국 자신의 폐가 썩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우매하고 미련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3장 25절 말씀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자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강하지 않아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이것은 뭐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고 주도해 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삶이 평탄할까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의 머리 위에 유아 세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구별되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납니까? 저마다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알아요. 뭐랍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이들도 좀 다르더라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자꾸 저를 돌아보는 거죠. 아이를 앉혀놓고 다르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삼손의 문제를 보세요.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보고 좋은 여자가, 정말 자기가 보고 너무나 좋은 여자가 있어서 결혼시켜 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죠. 뭐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해야지 뭐 싫어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그 민족 안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염된 물이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은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조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염되지 않은 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오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 있는데 구별된 백성이 그렇지 않은 백성과 섞이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자신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그때 조금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했더라면 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 말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혼한다고 하면 하라고는 합니다. 다만 믿음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 남편을 선교하겠다. 이 남편 내 선교지다. 이 아내는 내 선교지다. 이 우리 시부모, 우리 친정 부모는 다 이 선교지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여기 선교사님도 하는 거 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퍼줘도 달라고 하고, 아무리 챙겨줘도 뒤통수 빡 때리고 도망가고, 아무리 잘해줘도 매번 어렵게 하고, 선교지에서 뭔가 좀 될 만하면 그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이 다 가로채서 가져가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기도하던 자리에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 퍼주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채워지고 가는 것. 여러분, 그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교사적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게 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별되어야 됐습니다. 특별히 삼손은요 나실인이잖아요. 사사이면서 지도자이면서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았듯이 에서도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근심이 되었습니까? 에서가 뭐예요?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구약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구별됨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1, 2절에 삼손이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는,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참 어렵게 아든 아들 짓을 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요. 아버지 가서 그 여자 좀 데려오세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해요. 지금의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선생님이 아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도 근데 이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내 자녀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제외하면 나머지 11명의 아이들이 그다지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도요, 두 아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모세도요, 모세의 두 아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문제가 이제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택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되어집니까? 인류의 첫 심판의 자리, 노아의 방주. 여러분, 그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자기 눈에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 가정이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에서부터 모든 시작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다라는 건 뭐예요?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을 보고 여인들을 삼았다. 이건 취하다는 의미거든요. 보고 취하다. 이게 인류 죄의 모든 근원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좋았고 취했죠. 똑같은 패턴으로 이 죄가 반복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매력,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것만 바라보며 결정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대로.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부모도 없습니다. 5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이제 부모를 대동해서 딥나의 여자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자기가 포도원에 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죠. 삼손은 뭘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포도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지금 삼손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이었어요. 그렇게 정해진 삶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원 근처에 얼씬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사자가 나타나요. 이런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덤벼듭니다. 그런데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가 손에 아무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라고 이야기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맨손으로 제압해요. 그러고 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매우 놀랐을 거예요. 내가 사자를 찢어 죽일 힘이 있다는 게 매우 놀랐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는 나실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계속해서 야,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 죽은 것에 손대, 이미 사자를 죽였잖아요. 죽은 것에 손대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실망할 부모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숨깁니다.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신뢰가 없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오냐 오냐 좋아 하다 놔두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요, 세상에 그 자녀를 마지막에 제어할 수 있고 잡아줄 수 있는 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자꾸 우리 손 안에서, 우리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뜻 안에서 아이를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이러면 이 아이들이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깨끗해도 병균에 감염되기가 쉽잖아요. 이 요즘 제가 볼 때는 요즘 모든 아이들, 특별히 크리스찬 아이들을 볼 때 야성이 없어요. 여러분, 야성은 언제 생기냐면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비굴함을 경험하고 불의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놔둬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라고 해서 막 애들을 막 고난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힘들어 쉴 곳을 찾을 때 그때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가 세상에서 막 처맞고 막 힘들고 아팠는데, 그런데 그가 딱 돌아보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정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데 가봐야 혼날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삼손이요, 잘못해놓고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나실인이 이 규정을 어겼으면 다시 한 7일 동안 다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제 삼손의 모든 기준은, 여러분 1절에도 뭐예요? 한 여자를 보고, 2절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내가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도 보세요. 내가 여자를 좋아하니, 7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눈에 마음에 들고 자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동일하게 지금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5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7절에 보세요. 그가 내려가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좋은 모든 자리는 영적으로 자꾸 쇠퇴해서 침체해져 가는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는요,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자리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다가 무너집니다.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룻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애굽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소유가 엄청 많아져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엄청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소유도 엄청 많아져요. 둘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어려워지니까 둘이 결정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야 롯아, 너랑 나랑 함께 있을 수가 없구나. 너 나를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갈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삼촌이라서 자기가 먼저 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애굽의 사건,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원래는 기근이 있어서 도망간 애굽의 사건 속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 오히려 애굽의 바로에게 받은 은금이 더 많아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은혜구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구나.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롯아, 네가 먼저 결정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12장 10절에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러분,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가죠. 눈에 보기 좋은 곳. 자기 눈으로 보고 소돔으로 점점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향에 내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처음에 소돔 근처로 갑니다. 소돔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어떻게 나중엔 소돔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천사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성문에 서 있어요.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지도자. 결국 그가 소돔의 멸망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12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13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 뭐예요? 롯이 떠나가요. 여러분 같으면 저 새끼 저거 삼촌이 가랜다고 먼저 가네. 확 그냥 저 싸가지 없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롯은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르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곳이 평지가 아니라 헤브론 산지를 택하는 거예요. 왜요? 산이 가장 하늘에 가까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땐 좋지 않은 땅일 수 있겠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땐, 믿음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워져서 올라가는 자리이죠. 여러분, 결국 삼손과 그의 부모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구별되지 않은 삼손의 삶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블레셋을 치려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삼손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자리마다 쉽게 내어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는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결핍이 생기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어가고 내 감정과 상황을 아프게 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걸으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 믿습니다. 어제도 한 집사님에게 기도를 해드리면서 또 말씀 권면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내 것을 더 내어놔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또 여전히 또 내가 포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거기서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연결을 하면 이 모든 과정 반드시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인간의 감정 그대로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놀랍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가 나의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나의 것을 자꾸 막 나를 침노하고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때 넉넉한 마음으로 내어놓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에게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우리도 삼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도 성령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보기 좋은 거 택하잖아요. 믿음의 자리보다는 인간의 유익과 편안함과 그 틈만 조금만 나면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을 바라보며 다가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보다는 세상과 사람의 자리를 더 우리는 좋아하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칭찬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야 너 정말 잘하는구나. 야 너 정말 최고야. 야 정말 좋네. 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 여러분 마음에 막 갑자기 기뻐지고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는 급급한 자리. 여러분 눈치 그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착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는 정말 성전을 뒤집어 엎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죽어줘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의 심판 속에서 사람이 다 죽어나갈 때,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내가 보고 좋은 것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등을 돌리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난 네가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난 네가 너무 좋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으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기에 하나님께 너무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마저도 마지막에 끝까지 설득하시잖아요. 제가 어제 2부 예배 때 얘기 못했지만 여기서 요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불평하고 끝난 건가? 아니에요. 요나의 마지막은 우리래요. 우리가 그 요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눈을 쫓아오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나고 여러분이 요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게 될 것입니다. 11월, 12월 여러분 2달의 시간이에요. 이 2022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직장은 여러분을 쉽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가 왜 나한테만 이것이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눈으로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영이 쇠퇴해져 간 자리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담아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자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손이고 우리가 요나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고 변명될 것도 있고 충분히 그럴 상황인 거 주님 아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변명되지 않으시고 이유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아들을 향하여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는 내 눈에 너무나 아름다워. 내 눈에 넣고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제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고 답답하고 고나지만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이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으며 나의 것을 얼마든지 내어놓아도 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11월 한 달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그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삼손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주여 나는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좋은 것을 찾아 나서다가도 여전히 그 끝에서 너무나도 참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런 모든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며 늘 우리를 아름다운 눈으로 너무나 우리를 바라보며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이 한 달도 하나님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며 나아가기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여러분